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번성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두 산파를 통해 이스라엘에서 갓난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려 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한 바로의 두 번째 계략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가장 힘없고 연약했던 두 여인이 당대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진 바로의 계획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이들의 일상의 모습을 통하여 당신의 원대한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스라엘을 견제하려는 계획을 실패한 바로가 또 다른 계략을 시행했었죠. 그 새로운 계략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난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몰살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의 그 새로운 계략 때문에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한 인물의 탄생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먼저 그 이야기의 줄거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견제할 바로의 세 번째 계략이 실행되는 중에 이스라엘의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레위 지파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죠. 그러나 그 아이는 갓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라는 바로의 명령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맞닥뜨립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 아이의 잘생긴 외모를 보고 그를 강에 버리지 못하고 석 달을 숨기죠.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지를 발라 방수를 한 후에 그 아이를 거기에 태워 강가에 띄워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강에 홀로 떠내려가는 것을 아이의 누나가 지켜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아이의 누나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의 딸이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내려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여종을 시켜서 그 상자를 열어보게 하죠. 그래서 열어봤더니 그 상자 안에서 이스라엘의 한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은 측은지심으로 그 우는 아이를 바라보죠.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측은지심이 있음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이스라엘의 유모를 불러서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게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바로의 딸은 그럼 그 유모에게 삭슬 주어 젖을 물리게 하라 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의 누나는 아이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 그 친어머니로 하여금 아이의 젖을 물리게 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친어머니의 손에서 잘 자라게 되고 그렇게 잘 자란 아이를 후에 바로의 딸이 양자로 입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의미의 모세라고 붙여주며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럼 그러한 이야기가 또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레위요 어머니도 레위 지파인 순수 레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원래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하는 지파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맡아서 주관하거나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는 지파죠.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가문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는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아이가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2절로 넘어가면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의 어머니가 섰던 동안 아이를 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왜 아이를 숨겼는고 한 거 보니 아이가 잘생겨서 숨겼다고 하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의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시니 어떻다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때 그 좋다라고 했던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방금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어머니는 그 아이가 보기에 좋았기에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면은 이제 막 태어난 이 아이의 운명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의 이야기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또 다른 부분들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는 갈대 상자 안에 담겨서 물에 띄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상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테벳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라는 단어와 똑같은 또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노아는 그 방주에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했었죠. 오늘 아이의 어머니 역시 갈대상자의 역청과 진으로 방수 처리를 합니다. 즉, 지난 창세기에서 노아가 방주 안에 담겨 홍수 물에서 구원된 이야기는 오늘 이 아이가 갈대상자 안에 담겨 나일강 강물에서 구원되는 이야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 이 아이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렇게 관련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이가 죽음의 위협에 빠지고 구출되는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아이가 구출되는 사건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한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일하는 한 여인을 보았죠.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그녀는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에서도 또 다른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아이의 누나와 바로의 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역시 그 여인들의 활약이 부각되는데요. 그렇게 그녀들의 활약이 부각됨으로써 그 여인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띄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누나가 그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에게 측은지심이 생겨서 바라보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바로의 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의 누나가 바로의 딸로 하여금 아이의 생명을 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런 누나의 지혜와 바로 딸의 측은지심을 통하여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또다시 그 여인들에 의해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지난 2주에 이어서 역설적인 상황,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늘도 계속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수많은 역설적인 사건들을 살펴보았죠.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하여 애굽 왕은 여러 계획들을 짜보지만 그럴수록 자꾸 자신의 계획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의 한 아이가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은 누구의 역할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세 여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의 계획이 자신이 세운 그 계획으로 인하여 스스로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 이야기에서 바로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사내들을 죽이기 위한 방책을 짜냈었죠. 그런데 그때 그는 사내 아이들은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가 그렇게 딸들을 살려둔 이유는 바로가 그 딸들의 능력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딸들, 그 힘없는 여인들이 자신이 세운 그 큰 지혜, 자신의 큰 지혜로 세운 계획에 어떤 영향이나 미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계획에서 그 딸들을 제외시키는 허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오늘 이야기에서 결국 무엇 때문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이 실패합니까?
자신이 무시한 그 여인들 때문에 그의 모든 계획이 실패합니다. 역설적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는 자신의 딸을 통해서 또 자신의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의 딸은 그가 견제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살려주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출애굽시킬 수 있는 반란의 힘이죠. 그런데 그 반란의 힘은 지금 바로 자신의 딸 때문에 생겨난 그 아이에 의해서 커져갑니다. 그렇게 바로는 자신의 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스스로 준비시키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의 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뒤에 9절에서 바로의 딸은 그 아이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삼아 그에게 삭슬 주고 젖을 물리게 했다고 하죠. 무슨 뜻일까요? 바로의 딸은 애굽의 돈으로 그 아이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 그녀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의 딸이 그 아이에게 애굽에서 지도자 교육까지 받게 함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은 애굽의 공주죠. 그리고 공주의 아들은 후에 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으니 지도자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바로의 딸은 애굽의 돈으로 그 아이를 키울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교육으로 그 아이에게 지도자로서의 능력까지 키워준 셈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의 딸은 그 아이에게 건져짐이라는 뜻을 가진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모세가 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애굽의 억압에서 건져냅니다. 그처럼 바로와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자신들 스스로 준비시켜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고자 했던 바로의 노력이 반대로 그 출애굽을 도운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영유아기의 유모 역할을 했다는 것 또한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레위 지파죠.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인 어머니가 모세의 영유아기 시절에 젖을 먹였다는 것은 레위 지파의 정체성을 그 모세의 가장 어린 시절에 주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모세의 어머니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맡는 그 역할을 모세의 삶의 가장 저변에 깔아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역설적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의 가족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이야기에서도 바로는 이스라엘의 본성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실행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반기를 들지만 결국 자신이 짜낸 그 방법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출애굽기 초반의 이야기에서는 왜 그렇게 계속해서 역설적인 상황들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든 사람들의 계획은 언제나 실패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의 계획은 그렇게 실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을 그렇게 막으심으로 그것을 당신의 일에 이용하시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역설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사람들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아이러니한 일하심의 방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모없다, 하찮다 생각하는 것들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두 산파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이들을 사용하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역시 3명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도구로 사용되죠. 그런데 그처럼 그 여인들은 모두 바로에게 무시를 당해 그 계획에서 배제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사람들이 멸시하고 약하다 무시하는 이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 힘과 권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또 의미합니다. 힘과 권력을 대하는 방식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반대로 이해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 지난번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흔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왕 바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반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는 그가 계획한 모든 일이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에 위배되는 계획과 일들은 그것을 깨부수는 방법으로 사용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쓰임받는 이가 있었죠. 그는 바로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녀는 하나님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쓰임을 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오늘 보인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해서 그녀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녀는 나일 강가에 내려와 갈대 상자 속의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에게 측은지심이 생겨 그 아이를 돌보았죠. 여러분, 그렇게 버려진 힘없는 일을 측은히 생각하는 그녀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서 뒤에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때문에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보이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오늘 바로의 딸이 강에 내려와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보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를 돌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처럼 오늘 바로의 딸이 보인 모습은 그녀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자신의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등장하는 세 여인들이 바로에게 대항하는 방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는 세 명의 여인들이 나오죠. 먼저는 모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죽이려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모세를 숨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워 보내는 방법을 택했죠. 그런 식으로 그녀는 바로의 명령에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의 명령에 대항하는 또 다른 여인, 모세의 누나가 있었죠. 그 역시 바로의 딸을 회유하고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함으로써 바로의 명령에 대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두 모녀가 보여준 모습은 지난주 두 산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 네 명의 여인들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자신들의 행동이 밝혀지면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단을 내리고 바로에게 대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특이한 대항자가 등장하죠. 그는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자신의 행동이 만약 애굽 사회에 공개된다면 그녀는 바로의 딸이기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애굽 전체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켜서 그녀 역시 신변에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 역시 그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세 명의 여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생명의 편에 서서 생명을 파괴하려는 죽음의 편에 대항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그녀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파괴적인 죽음의 편에 대항했습니까? 바로처럼 다른 이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항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려 했습니다. 비폭력적인 저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녀들이 보인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직접 사용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진 부분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살린 이가 모두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두 산파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렸죠. 그리고 오늘은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의 구원은 모두 연약한 여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에서 자칭 강하다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찮다고 여기는 그 약한 자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다고 여겨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사람들에게 수치와 굴욕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혼내는 당시 가장 천한 이들이 당한다는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무슨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나약하다고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한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보려 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의 이야기를 살펴본 것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 전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연약한 여인들의 역할이 중요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들이 남자아이들과 모세를 구원하는 일이 없었다면 뒤에 따라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과 모세는 이미 출애굽 전에 그 연약한 여인들에 의해서 구원을 한번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의 경험은 뒤에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되는 사건에 대한 표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적은 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미리 경험하고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이들이 그 방식 그대로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방식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큰 집단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뒤에 올 큰 구원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그를 통하여 구원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그 뒤에 그를 따르는 많은 이들의 구원이 있을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까? 뒤에 있을 또 다른 큰 구원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뒤에 있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구원을 위한 예비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에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었죠.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약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연약한 충신들이 되어서 또 다른 커다란 구원을 위해 일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약한 이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고 그들을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낮아진 모습, 긍휼의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에 응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낮고 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이들도 그 낮고 약한 자리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이 세상에서 자칭 강한 자들이 자신의 강함을 버리고 그곳으로 나아오면 결국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그 낮고 약한 곳에서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모인 그 모든 겸손한 이들 가운데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원대한 창조 사역을 위하여 먼저 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먼저 된 우리가 그 낮고 연약한 곳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강함이라는 가식을 버리고 저희의 본연의 모습인 그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정한 강함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